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이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22년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한 해가 정말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감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현미경 혹은 망원경과 같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미경의 관점과 두 번째는 망원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과 망원경은 둘 다 어떤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현미경은 실제로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게 만들지만 망원경은 실제로는 아주 큰데 거리가 아주 멀어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들을 실제처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불평이 늘어날 때, 불평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문제도 점점 커 보입니다. 또한 사소한 문제도 정말 커 보이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이고 작은 문제도 견디기 힘들 만큼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망원경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로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그 당시에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조금 지나고 보면 또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에 감사할 때 또 그것이 실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가 점점 큰 은혜로 우리에게 커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높고 크심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망원경처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할 때 축복이 진정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감사가 생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받으면서도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다면, 한 해를 돌아볼 때 불평이 많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주고 또 베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이며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가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인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인 발달로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풍성함은 예나 오늘이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태폐적이었고 방탕하였습니다. 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서도 몸을 파는 여자들로 가득했고 온갖 사치와 향락이 조장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 이 바울의 전도에 의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자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또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인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교도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로도 싸우기도 했었고, 성찬의 문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은사의 문제,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그러한 문제 등이 아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투성인 이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고 또 그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자 이 고린도전서를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또 그들을 바르게 이끄실,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이 좀 뭘 모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제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저런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구호와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이지만 예전에는 약간 좋아하지 않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 쓸데없는 자라는 이 가사가 저 청년 시절에는 조금 거슬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왠지 이 찬양을 부를 때 쓸데없는 자라고 얘기하면 이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 왠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찬양이 진심으로 이 찬양이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여겨졌을 때, 이 찬양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이 되어졌을 때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감사구나, 어마어마한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2022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이 감사를 잊고 살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이 감사의 통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다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며 살다가 은혜가 은혜인 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많을 때 감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힘들 때 그 고난을 지나오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보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 본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감사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물질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로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쩔쩔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작은 물질에 더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평생을 문둥병 환자를 위해 사셨습니다. 특별히 8.15 광복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공산주의에 물든 자가 이 아들을 반대 진영으로 몰아서 이 두 아들을 총살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목사님은 끝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오신 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인사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인사 중에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을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내 아들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러한 모든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대단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다시금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춥고 배고픈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장에서만 총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는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 있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사,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감사,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가 성령 안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유익인데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는 내 영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혼이 깨어 있는 것과 이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 안에서, 감사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어 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더불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음모가 법으로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간구나 탄원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는 호소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평상시와 같은 기도,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고, 자신이 평안한 것처럼, 자신이 더 인정받은 것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또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영혼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정한 시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주시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질적인 방법보다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정말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